책토리 김장로 두 번째 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쓴 All In이라는 책입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로 미국 내 25개의 혁신 교회 중 하나로 알려진 워싱턴 DC 소재의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였던 서클메이커, 마크 베터슨의 극복 등 여러 도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즐겁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100여 년 전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갔다가 돌아올 왕복 백표가 아닌 선교지행 편도표만을 구입하여 짐가방 대신 단촐한 개인 물품만을 관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곳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신실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락한 삶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은 과격한 행동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전하게 죽음에 다다르는 것인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양다리 걸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한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괴로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면서도 예수님께 모두 다 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재산을 쌓아두지 말라, 체험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부유한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관원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단과 방법들, 인간관계와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가 늙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었을 때 생전에 어떤 순간이 뇌리에 스친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가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이 귓전을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에 비하면 그가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체험들에 비하면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무식한 어부들이 보통 사람들이 평생 자기의 집 반경 50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을 그 당시에 고대 전역을 다니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체험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야영을 했고 시골길을 걸었고 물고기를 잡았고 항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할 때마다 특별한 자리에 앉아 경청했고 설교가 끝난 뒤에도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올려보세요.
무리를 걷는 일,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부유한 관원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경험을 쌓으세요. 그것을 결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바로 앞으로 던지고 엘리사처럼 쟁기를 불살라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그들처럼 당신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지휘관이었던 조슈아 챔벌린은 본래 신학생이자 교수였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원 입대하여 제20지원병 연대의 연대장까지 진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863년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의 한 전장에서 300명 밖에 되지 않는 병력을 이끌고 남부 연합군과 대치했습니다. 패배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부 연합군의 공격이 개시했을 때 챔벌린과 부하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부 연합군은 2차, 3차, 4차, 5차 공격을 계속 감행했습니다. 남부 연합군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냈을 때 두 발로 멀쩡히 설 수 있는 병사의 수는 80명에 불과했습니다. 챔벌린도 허리띠 버클에 탈환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35세의 교수였던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부관 토지에르 중사가 지원군은 오지 않을 것이며 탄약도 다 떨어져서 병사 개인당 한 차례의 교전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실탄밖에는 없다고 보고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척후병이 남부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챔벌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국 남북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단독으로 북군 전체를 구할 만한 결정적인 결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적군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돌로 쌓은 바리케이트 위로 올라가서 칼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돌격! 그의 병사들은 일제히 총에 검을 달고 남부 연합군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전투 역사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80명의 북부군 병사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4,000명의 남부군 병사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북군의 승리의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챔벌린과 그의 병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돌격하지 않았다면 남부군이 우위를 차지하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남군이 승리했다면 남북전쟁에서도 승리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그 날과 그 전쟁과 북군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챔벌린처럼 착검하고 공격을 외쳐야 하며 엘리사처럼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우리의 쟁기를 불살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 중이야. 생각이 끝나면 결심할 거야. 하지만 당신이 아직까지 결심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심을 했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각 나팔을 부신 적이 없습니다. 변명은 그만두세요. 기회를 찾아 나서세요.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을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명령 중에서
자신의 직관에 가장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하는지를 확인해 볼 목적으로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관한 증거를 얻는 방법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관한 증거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믿음의 테스트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둘째, 믿음의 테스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이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시련은 하나의 시험장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학년을 졸업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길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할수록 포기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것을 받으려고 오래 기다렸다면 오래 기다린 만큼 그것을 다시 내어놓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올인 한 순간, 바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때 늙은 불임의 아내와 노쇠한 남편의 평생의 꿈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실패는 10중 8구 플랜 A가 너무 위험하고 비싼 대가를 요구하여 어려워질 때 플랜 B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플랜 A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으로 플랜 B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랜 A로 살아가는 사람은 플랜 B가 없습니다. 단 하나, 플랜 A로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농부였던 엘리사는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했을 때 자신의 옛 삶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려면 이전 장을 끝내야 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꼭 쟁기를 불태워야만 엘리야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사의 올인의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떠했나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 행위가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극적인 행동은 그가 결정적인 결단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창녀도 그녀의 극단적인 행위가 그녀를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그녀가 단호한 결심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매력을 높여주는 수단인 향유를 깨트림으로써 이전의 삶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의 옛 삶의 방식을 철두철미하게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데는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작전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를 중단해야 할 시점, 늘 해오던 대로 하기를 중단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베고 톱질해서 널빤지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50년 전 미시시피 삼각주 지역에 혹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추석과 어렵게 되자 그 지역의 어느 시골 교회가 비상기도회를 소집했습니다. 수십 명의 농부들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평상시의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우비를 입고 왔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믿음이 아닐까요? 비를 내려달라는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당신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우비가 아닌가요? 그 농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갈 때 비를 맞고 싶지 않아. 기도회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농부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10년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열정으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고 느껴지나요? 그 10년의 12배나 되는 기간을 노아는 묵묵히 망치질을 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곳에 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빨리 그곳에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까지 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마이너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님 플러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인도 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선교를 위해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물론 당신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은 이미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살 때 애굽인 공사 감독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며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는 40살의 애굽의 왕자였을 때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80살이 되었을 때는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지나간다고 느낍니다. 꿈이 물거품이 되고 현실은 이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 패배를 인정하고 영원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출사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생각에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이 너무 하찮거나 시작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돌든지 먼 길로 우회하든지 간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내쫓겨 40년을 살았던 모세에게 그 40년의 시간은 종신형처럼 보였겠지만 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가석방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년간 모세가 왕궁 기초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는 광야 기초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경로도 같습니다.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승리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수히 실패했지만 승리의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건다는 것은 딱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대로 하기까지 몇 차례의 실수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다 지나면 그간의 실패 또한 성공 못지않게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성품을 길러주는 비료와 같습니다. 또 그 성품은 성공해도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이라는 상부 구조를 지탱해주는 하부 구조입니다. 1976년 3명의 남자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그 3명 중에 가장 유명해진 사람은 스티븐 잡스입니다. 아마 스티브 워즈니악 이런 이름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초기에 애플 1, 애플 2 컴퓨터를 설계한 천재 공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인 로널드 웨인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웨인은 애플사의 최초 상표를 디자인하고 최초의 업무 편람을 만들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회사 창립 당시 웨인은 애플 지분의 1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애플의 주식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것의 10%면
$1,4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분을 받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800에 팔아버렸습니다. 로널드 웨인처럼 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쌓으며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값어치가 떨어질 그런 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없애기를 시작하십시오. 또 영원토록 값어치가 계속 오를 것들에 투자하기를 시작하세요. 지금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전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할 것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안 할 것인가요? 전부 걸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걸지 않을 것인가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온 힘을 다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